스가랴 5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내놨느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에스겔이 본 여섯 번째의 환상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섯 번째 환상을 보니까 1절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그가 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책이죠. 책을 보는데 우리와 같은 형태의 책을 가지고 있는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예전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두루마리와 같은 책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왜 보였을까? 이스라엘과 온 세상이 불순종하여 지키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쉽게도 있습니다. 적개심을 품고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변명하며 어쩔 수 없다고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 모르고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거죠. 에스겔이 본 여섯 번째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은 그 불순종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마음과 어떻게 또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것의 기준 삼지 아니하고 형편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기분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기준으로 내가 하고 있는지 내가 못하고 있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묻습니다. 스가랴에게 너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죠. 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루마리인데 그냥 두루마리가 있으면 두루마리인데 두루마리가 어떻다고 날아간다 그랬어요.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이제 두루마리를 근거로 해서 어떤 일을 일으키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두루마리가 있을 때에는 그 가만히 있는 두루마리의 책을 보고 순종하고 배우고 익히며 아는 본연의 역할을 할 건데, 가만히 있어야 할 두루마리가 날아간다는 것은 이제 무엇인가 이 두루마리를 근거로 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뜻이에요.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29빛, 10규빗이라 그랬어요. 9m 곱하기 4.5m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히 큰 두루마리인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9m 곱하기 4.5m가 모세 때에 성막이 있는데 모세 때 성막의 그 성소의 크기하고 같아요. 엄청나게 큰 두루마기인 거죠. 그러면 이 두루마기의 크기가 왜 성막의 성소의 크기하고 같을까? 그 성소의 크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가 성소에 있었던 그 물건들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어요. 크기를 성소의 크기하고 똑같이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막들에 들어가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지나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크게 7등 잔대와 떡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떡상을 보니까 12개의 진설병이, 큰 진설병이 떡상 위에 있죠. 12개가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거기에 7 등장대가 있어서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비춰주시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비춰주는 성령. 그런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은,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물으시며 이제 심판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라도 사람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이다. 스스로를 점검하는 우리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형편과 내 기분에 따르지 아니하고 기준은 그거 하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는 이든 믿지 않는 이든, 그리고 또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 왜 저렇게 할까? 왜 그렇게 할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볼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그 모든 믿는 이들과 믿지 않은 모든 불신자들의 삶을 두고 하나님은 한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신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가 본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먼저는 그 심판의 과정과 결과가 사람의 편에서 기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가 뭐기 때문이에요? 3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시는 저주기 때문이에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던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그러니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온 땅 가운데 내리는 저주래요. 당연하죠. 신명기 27장이나 계시록 5장 등이네. 기준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여러분의 기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여러분의 형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림줄처럼 내려져 있는, 다림줄처럼 쫙 내려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인 것을 꼭 기억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는 축복하시는 거고, 그 말씀에 거역한 자는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저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저주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에요. 지킨 사람에겐 축복이요, 어긴 사람에겐 저주인 것인데, 날아오는데 저주면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아까 책이라 그랬는데, 그럼 글이 기록되어져 있을 텐데 어떤 것일까?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두 가지 근거, 우리가 알 수 있는 암시가 나와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과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7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근거를 보면 우리 딱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십계명 제8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 제3계명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중에 가장 유력한 중요한 게 뭐냐면 헛된 맹세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맹세를 누구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옛날 어렸을 때 여러분 친구들하고 놀 때 거짓말하는 거 맞냐 안 맞냐라고 했을 때 애들 뭐라 그래요? 하늘에 두고 맹세하냐? 그러면서 하늘 땅 별 땅바닥에 침 뱉고 퇴퇴퇴 이게 뭐예요? 맹세하는 거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늘에 맹세하고 땅에 맹세했어요.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를 두고 맹세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몇 가지 가락의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헛된 맹세거든요. 그러면 지금 스가랴 5장 3절에 나오는 이 두루마리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개는 십계명의 3계명과 십계명의 그 8계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러면 이 큰 두루마기네는 십계명을 근거해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였던 죄악의 명록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십계명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10개의 계명이나 있는데, 왜 오늘 우리가 이 3절에는 그 중에서 3계명과 8계명 두 개가
딱 등장을 했을까? 그렇다면 이 3계명과 8계명이 이스라엘이 지금 죄를 지었던 가장 대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범하고 있는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남의 것을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망할 때부터, 그리고 포로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삶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에게 벌어지고 있는, 무너지고 있는 생활윤리, 그리고 무너지고 있는 영적 윤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헛된 맹세를 하며 하나님을 자기의 삶에 이용해 먹고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내용을 날아가는 두루마리로 보여주시는데, 4절에 보니까 결국 이 4절의 내용은 뭐냐면, 이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심판 앞에 숨을 수 없고, 누구도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4절처럼 표현하시는 거죠. 우리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도둑질한 자가 있고 망령되이 거짓말하며 맹세한 자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 집에까지 쫓아가서, 그 집과 함께 불살라 버리겠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앞에 누구도 숨을 수 없고 누구도 도망갈 수 없고, 남김없이 그 집에 돌과 나무와 아울러 사르듯이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때때로는 우리가 교만하고 무지해서 그 판단의 기준을 자기 기분으로 둬요. 그 판단의 기준을 자기 형편에 둬요. 그러고 말하지 어쩔 수 없었다고. 판단의 기준을 세상의 문화와 분위기에 둬요. 헛된 짓들이죠.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애쓰고, 그러지 못한 것을 두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축복이 되지 못하고 저주가 되어지는 사람의 이야기들을
하나님, 우리가 스가랴가 본 환상 가운데에서 확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큰 귀감으로 삼고 우리의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귀한 축복의 말씀 삼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